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17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한은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요한복음의 지금 18장에 17장 이후에 18장으로 넘어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실 때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생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고뇌와 갈등이 있는 이 모습을 아마도 이 요한 저자인 요한이 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의 모습을 더 좀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아마 생략을 했을 것이다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18장 말씀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 감람 나무가 있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십니다. 2절에 언급하듯이 이곳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주 종종 들렀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조되어지는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왔던 곳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의 습관을 따라서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곳에 여러 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새벽에 모인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곳은 기도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곳으로 알고만 있는 장소입니까? 다시 질문하자면 여러분 앉아 있는 이곳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곳,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십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곳으로만 알고 계시는 곳입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습관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따라서 간 곳 이 겟세마네 동산, 즉 예수님의 이 기도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곳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잡히실 것이라고 절대 모르고 계셨을 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곳에서 바로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곳이 가장 마음이 어려운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마음이 어려운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저곳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차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습관에 따라 예수님 따라 제자들도 따라 그곳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도 이곳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머리로만 알고 따라만 다니는 이 사람은 이 같은 어리석음 속에 세상의 부귀와 권력에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사와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유다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담대하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에 5절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6절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놀라서 뒷걸음질하다가 자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오히려 잡히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 아래 담대하게 세상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똑같이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체포해 가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체포해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내가 여기 있으니 제자들은 보내주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길 바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전에 17장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에 보시면 12절에 이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중에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당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호신용이든 공격용이든 그런 검을 차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칼을 잠시 이렇게 빼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불법을 어기면서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이며 헌신이며 사랑이라 그렇게 여겼지만 전혀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즉 하나님의 뜻, 제사함을 위한 죽음의 잔, 이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휘두른 칼은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힘이요, 권력이요, 충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야망일 수도 있으며 욕심이며 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그리고 치유하심과 회복, 화목과 용서와 포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는 몰래 지니고 있는 칼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칼을 칼집에 넣어야 합니다. 칼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칼은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칼은 어떻습니까? 칼을 사용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칼이 우리의 입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을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만을 줄 뿐입니다. 아픔만 남고 흉터만 남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쓰라린 기억, 그 기억 때문에 좀 괴로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래 가지고 있는 그 칼들, 여러분 그 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칼집에 넣으십시오. 이제 그 칼을 넣고 꺼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치유로, 화목으로, 용서와 포용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 가장 심란한 그곳이 기도하는 곳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만드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늘 그 동산에 가시면서 마음도 나누시고 기도하시러 가셨던 그곳이 이제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제자에게 배반당하시던 곳이었으며 아무 죄 없이 제자들 앞에서 체포당해야만 했던 곳이었음을 봅니다. 굴욕의 장소, 배신당하여 억울했던 그 장소를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꾸셨고, 억울하고 굴욕당하신 그곳이 주님의 영적인 권위로 가득한 곳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곳을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거룩한 기도하는 곳으로, 영적인 권위로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삼게 만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